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형제교회 2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새가족분이 계시다면 돌아가시는 길에 꼭 안내 데스크를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온라인으로 접속해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 오늘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교회에서 필요한 신앙생활을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공동체 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24년 툰타운 등록을 시작합니다. Shuffle and Play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6월 9일까지 등록 기간입니다. 7월 1일부터 3일까지는 툰타운 주니어, 그리고 7월 8일부터 11일까지는 툰타운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2일에는 카니발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일정들을 확인하시고요, QR코드를 통해 접속하시면 등록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툰타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엄마, 저 하나님 만났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대답할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등록을 미루지 마시고 속히 등록해 주시면 준비팀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순장학교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순장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3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다이브홀에서 2시에 진행이 됩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꼭 필요한 역할을 안내해 드릴 뿐만 아니라 새롭게 교회의 지침들도 잘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예비 순장님들, 그리고 현재 순장님들, 그리고 리더십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시간을 보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육 강좌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형제 양육 강좌 등록을 시작합니다. 매 월마다 이렇게 강의하시는 목사님들과 또 강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에는 4주 과목과 또 12주 과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고를 보시면, 그리고 QR코드를 들어가시면 더 자세하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라비에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오셔서 정보를 확인하시고 많이 등록해 주시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1:1 양육자반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4월 25일 이번 주 목요일부터 양육자반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등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올해 영어권 양육자도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갑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것을 주목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 빛나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높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음성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를 봐 고요하게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되시는 주 예수 저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선포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저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영원 무궁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먼저 택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모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보시기에 조금 부족할지라도 기뻐 받아주시고 큰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편안과 이익을 따라 내 뜻대로 살아갔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저희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저희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의 풍조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며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남현수 목사님과 듣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예배드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는 말씀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0여 년 전 형제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부흥케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양적 부흥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큰 부흥이 일어나서 어린아이부터 100세 시대를 살아가시는 어르신까지 온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에 보여주며 변화시키는 형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 중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치유와 회복을 원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권능의 손으로 임하셔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시고, 세상의 삶 속에서 힘들고 지쳐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강한 힘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형제교회의 많은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역을 하는 팀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늘 기도와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모든 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품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서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으시는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게 하시고 단기 선교뿐만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도 중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날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 새로운 설교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설교 시리즈가 아니라 설교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너무 강조하려다 보니까 아주 발음이 셌습니다. 그 설교 시리즈의 타이틀은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다, Questions from God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오나요? 하나님, 제 인생에서 어디로 가야 하나요? 하나님, 제게 이런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를 잡아야 하나요? 그냥 놓아야 하나요? 등등등 우리가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들을 던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많은 질문들 중에 특별히 오늘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질문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시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아담의 후손인 우리,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question, 내가 어디 있느냐, answer, 이제 블랭크로 놔두겠습니다. 이 대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 질문이 나오는 배경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배경을 감싸고 있는 중요한 컨셉이 무엇입니까? 그 중요한 컨셉은 죄입니다. 그럼 죄란 무엇일까요? 흔히들 생각할 때 죄는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세상에서 죄란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을 지칭을 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 와이프 친구들이 모여서 예비 신부, 제 지금 와이프 그 브라이덜 샤워를 해줬습니다. 그 브라이덜 샤워를 오르게나이즈하고 진행하는 그 와이프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질문을 보내왔어요. 예비 신랑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왔는데 그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What is the baddest thing? What is the baddest sin you have ever committed in your life? baddest라고 표현했습니다. worst가 아니라. 이제껏 살면서 가장 큰 죄 지은 거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가장 큰 죄는 절도다. 나는 절도범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의도치 않았지만
와이프를 만나기 전에 수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그들을 울렸다 라는 저의 죄의 고백을 담담하게 했습니다. 지금 웃으신 분들은 같은 죄를 범하신 분들입니다. 소시적에 수많은 남성을 울렸으며 수많은 여성을 울린 여러분들 죄인입니다. 제가 조금 재밌게 표현을 했지만 죄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을 지칭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넌 크리스찬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것을 설득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법 없이도 산 사람이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죄인이라고 하냐라고 얘기를 하죠. 죄라는 것을 도덕적, 사회적 잘못이라고 그냥 국한돼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그거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로 들어가면서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죄란 무엇인가요? 그 죄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다 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이 동산에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는데 그중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 단 하나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왜 불순종을 하게 되었나요?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장 5절에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 그럴 때 이렇게 유혹하며 이 포인트를 강조를 합니다. 3장 5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부분이 악의 세력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큰 유혹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죄의 동기가 무엇인가요? 죄의 동기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함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구별하고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나요? 세상에 혼란이 왔습니다.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서 이것은 옳다,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나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있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습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누구 소관이죠? 누구한테 달린 거죠? 하나님께 달린 거죠. 그런데 가인이 자기 제사 받지 않았다고 이것은 옳지 않다 라면서 분기탱천, 완전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이것에 대한 심판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이토록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선과 악을 나누고 세상을 다스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죄의 동기,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함. 이제 우리의 얘기로 넘어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잣대대로 선과 악을 나누고 세상을 다스리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설득이 되십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웁니다. 이 자녀가 이런 대학을 가야 돼,
이런 자녀가 이런 직업을 가져야 돼, 이런 자녀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기준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자녀가 그 기준에 못 미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식이 왼수다라고 얘기를 하죠. 부부 사이는 어떻습니까? 남편은 이래야 돼, 아내는 이래야 돼 라고 기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준에 못 따라오면 뭐라고 합니까? 남편은 왼수다, 아내가 왼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옵니다. 나는 괜찮은데 교회가 잘못돼 가기 때문에 내 신앙에 발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제 모든 성은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오해는 마십시오. 건설적인 비판, constructive criticism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국가 간의 분쟁이 일어납니다. 누가 선이고 누가 악입니까? 우리나라가 선이고 상대편 나라가 악입니다. 어떤 나라가 전쟁을 할 때 나는 악을 위해서 싸운다라고 얘기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다 선을 위해서 싸우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주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고 울며 불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삶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입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면은 선이요, 나한테 불이익을 주면은 악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죄에 빠져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그 결과가 3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장 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날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깁니다. 뭐를 피한다 그러죠?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관계가 단절이 되었을 때 뭐라 그럽니까? 꼴도 보기 싫다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 얼굴도 쳐다보기 싫다. 특별히 그 사람의 눈빛을 피하죠. 마치 그것처럼 여호와의 낯을 피합니다. 관계의 단절을 보여주죠. 단지 관계가 단절됐을 뿐만 아니라 나무 사이로 숨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아름다운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담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라이벌이 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를 대할 수 있을까요? 대할 수 없죠. 자기의 한계를 느꼈을 것입니다. 자기의 자금을 느꼈을 것입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그랬는데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가오시니 두렵습니다. 혹시 보복이나 할까? 여러분의 삶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두려운 이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으니까, 주인으로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삶이 두려운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이제 창세기로 돌아와서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 이제 풍부했던 그 모든 자원이 사라집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내 거고 내게 하나님 거고 모든 것을 다 공유했는데 이제 나 혼자 스스로 살아나가려고 그러니까 내 모습이 초라하죠. 내가 힘이 없죠. 이때 하나님께서 죄인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오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9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정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 있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너 어딘지 아는데 주먹 이러시면서 좋은 말 할 때 나와라잉? 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아담아 왜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느냐? 나와라, 나와 대화하자. 내가 너를 용서하고 회복하기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는 분이기 때문에, 총명하시기 때문에 이런 반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갖고 그 다음에 저주의 말씀을 하시지 않나요? 라고 반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한테 하냐면은 땅과 뱀한테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장 17절에서 19절,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 땀을 흘려야 먹고 이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와에게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해산의 고통이 따를 것이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해야 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DUI, Driving Under Influence,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누군가를 다치게 했습니다. 음주운전 때문에. 그 사람이 다쳤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주실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다치게 한 그런 법적 책임,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해야 될 그 책임까지 없애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죄의 결과랑 저주랑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은 죄의 결과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진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저주가 아니라 죄의 결과를 말씀하시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르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누구에 대한 저주죠? 뱀에 대한 저주입니다. 아담과 인간에게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메시지요, 용서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먼 훗날 여자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악의 출발점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이 죄악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온전한 구원을, 온전한 회복을 이룰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와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의 그 스토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용서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왜 아담과 하와는 선뜻 나서지 못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왜 우리는 선뜻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나요? 그 대답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10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 대답은 벌거벗었기 때문입니다.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당시의 옷은
단지 그냥 물질이 아닙니다. 어떤 물체가 아닙니다.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스테이터스, 그 사람의 위치,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궁핍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옷을 입으면은 이 사람이 어떤지라는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옷이 없었을 거예요.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고 있지 않대요. 죄를 짓기 전에는 옷을 입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께 내 거고 내게 하나님 거기 때문에 아무런 옷도 있지 않아도, 아무런 위치에 있지 않아도, 아무런 부가 없어도, 아무런 업적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먹으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 것, 내 업적.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벌거벗은 모습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과 당당히 맞서기 위해서 나는 뭔가 이루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요. 우리의 얘기로 넘어오겠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더 좋은 옷을 입고자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포장할 돈의 옷, 명예의 옷, 욕망의 옷 등등을 입으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벌거벗은 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도 내가 뭔가를 좀 이루어야지 라는 생각, 나의 열심으로 뭔가를 만들어야지 하는 생각에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예전에 사업을 하시는 한 분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불안하대요.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보통 사업이 잘 안 돼서 불안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유를 여쭤봤더니 그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사업이 잘 된 게 나의 노력과 실력 이상의 어떤 것이었대요. 그분이 말하기를 소위 운빨이 많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운빨이 많아갖고 그 시기에 이 사람이 와서 도와주고 그 시기에 이 돈이 와서 그렇게 넘어갔는데 이제 그 운빨이 떨어질까봐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어떤 주부와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 욕심 없어요. 제 꿈은 소박해요. 그냥 지금 있는 이 상태 현상 유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 자녀, 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갖고 온 가족이 그 소용돌이 속에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 삶이 너무나 불안합니다. 어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다니신 분을 만나서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들은 나를 부러워하는데 내 연봉, 내 스테이터스, 그런데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 회사에서 언제 밀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글에 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너지면은, 내가 여기서 밀려나면은 내 연봉에 맞춰갖고 페이먼트 낼 거 너무나 많은데 이게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서 너무 불안하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옷을 껴입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포장하려고 그러지만 우리의 옷 한꺼풀 벗기면은, 한꺼풀 벗으면은 아무것도 입지 않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아무 옷도 입고 오지 않았다가 아무것도 입지 않고 가는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나뭇가지에 숨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나면수야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누구야? 어디 있느냐? 우리가 나무 사이에 숨어 있지 않고 그냥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벌거벗고 나온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히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죽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이 동물을 희생해야 되죠. 누구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죽옷도 결국은 썩어지고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를 감싸 안으십니다. Question: 내가 어디 있느냐? 나무 사이에 벌거벗고 있는 우리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Answer: 여기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AA 미팅이라는 거 아십니까? Alcoholics Anonymous라는 그런 알코올 중독자 치료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모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뭐 알코올 중독이었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Pastoral Ministry라는 목회의 실질적인 것을 고민하는 그런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AA 미팅 가갖고 그것을 관찰하고 목회에 어떻게 적용할지 리포트를 쓰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담당자에게 미리 얘기를 하고 그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모임이 상당히 흥미롭고 신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임이 어땠냐면요, 삥 원을 두르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 그 사람의 돈을 얼마나 버는지,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오직 필요한 것 단 하나, first name. 예를 들어서 My name is Joshua 이러고 그냥 삶의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자신이 어떻게 알코올 중독에 빠졌는가, 그 알코올 중독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망가졌는가, 자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가족이 고통받았는가를 담담하게 나눕니다. 그리고 지금 회복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고군분투하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깨진다라는 자신의 연약함을 얘기를 해요. 그 자신의 연약함을 얘기할 때 그 자신의 말이 끝나고 아무도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얘기를 들어줍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함께 갈 때 치유가 시작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라는 그 단서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 못하는 그 연약함, The worst part of yourself.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아무리 친한 사람에게도 얘기 못하는 The worst part of yourself. 그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보면서 벌거벗은 느낌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벌거벗은 여러분과 저에게,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오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제가 기도를 할 텐데, 기도의 첫 문구를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we come to you just as we are, not as we should be. Heavenly Father, we come to you just as we are, not as we should be. 하나님, 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멋진 모습이 아니라,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이 문구에 담긴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갖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자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느라 조금 일어나면 다시 넘어지고, 조금 일어나면 다시 넘어지고, 그 반복되는 일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래서 제가 교수님 한 분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믿고 따르던 교수님입니다. 제가 교수님 오피스를 두들기고 들어가서 저의 그 연약함 교수님께 고백했어요. 근데 교수님이 노년의 교수님이셨거든요. 근데 조슈아, 그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그 나이를 내려놓고, 박사학위를 내려놓고, 교수학위를 내려놓고 자신의 연약함을 함께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셨어요. Let us pray 이러면서 그 첫 문구가 이거였습니다. Heavenly Father, we come to you just as we are, not as we should be. Heavenly Father, we come to you just as we are, not as we should be. 하나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멋지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두 손을 붙잡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교수님의 눈물이 제 손에 떨어졌고, 제 눈물이 그 교수님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들으실 때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가슴에 맺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그 따뜻한 음성, 죄로 여러분을 멸망시켜러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라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벌거벗은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크게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음성,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조용히 하나님께 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멋지지 않습니다. 있어야 될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주인이십니다. 함께 조용히 고백하며 침묵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Heavenly Father, we come to you just as we are, not as we should be, Lord. 하나님, 이 시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있지 않은 채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열심입니까? 우리의 업적입니까? 우리의 물질입니까?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상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the worst part of ourselves, 우리의 가장 연약한 모습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음성,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대답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따뜻함 때문에 눈물로 적셔집니다. 이 우리의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따라가며 끝까지 주님만 높여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너 옆에 붙잡기 하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홀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의 문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드립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을 돌보십니다. 계절도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그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알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죄인입니다. 저희들도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나뭇가지에 숨어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에게, 홀로 있는 외로움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내가 어디 있느냐, 나는 너를 찾고 있단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능력과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린 성도님들의 손길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린 이 물질 통하여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형제 권속들 가운데 가족을 잃고 참으로 슬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가족의 질병을 놓고 간절히 회복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주여 은혜 주셔서 회복해 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찾아오심 가운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는 형제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를 찾으시고 안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두 손 들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